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부터 영원까지가 또 한결같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과 크신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속과 연합을 또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야만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기에 젖어 있었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큰 사실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정말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떠한 것을 서로 알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삶과 모든 인격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들의 마음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낮아지셨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마국간에 탄생을 하시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셔서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이런 것을 다 그리스도의 강하,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많이 듣고 접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어떻게들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 못 이룬 부를 천국에 가서 공짜로 금은보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놓고 또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백으로 왕노릇 좀 해보자고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릴 적에
무슨 애들 노래가 있었냐면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자애들 고무줄 할 때 그런 노래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이렇게 노래를 바꿔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하품하실 때 입 안이 보일까봐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대고 하품을 하는 거를 보고서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손을 입에다 이렇게 대야지 하품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화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분명히 하나님적인 입장에서의 굉장히 큰 부분이시고 큰 의미가 있으신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높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능력의 부족이지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이 결코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높아지기 위해서나 부해지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나의 신체에 부족한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심령의 성품적인 거라도 천국에 가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완전해져서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실상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한 것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의 내적 사역이 작정이신데 그 작정 이전에 어떤 내적 사역이 시작되기 이게 이제 어떤 시간적인 선과 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의 순서적으로 볼 때 창조가 있기 전에 작정하심이 있으셨고 그 작정하심이 있으시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심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그것이 서로 별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그 속성 속에 이미 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의 속성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들의 삶에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겪으시고 함께 뒹구시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2위 성자 예수님의 속성 속에 이미 내재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높으셨던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본래 그분의 속성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높은 데서 이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도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낮아지셨구나라고 해도 감지덕진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상 저분은 본래 여기에 계실 양반이 아니야. 본래가 저기에 계셔야 되는 분이지 우리 같은 여기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니야라는 본질적인 이질감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삶에 내가 너 낳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너 내 사는 걸 보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따라 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들어가서 숙제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 아이의 모든 삶에 관심을 두고 아픔과 또 기쁨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격려를 해서 아이가 자신도 모르는 자기의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스스로 기쁨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최대로 충만하게까지 하는데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삐뚤어진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나와 전혀 다른 어떤 굉장한 은사와 또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를 세상에 주신 것은 이 아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하나님의 뜻처럼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이 믿음의 부모가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부장이든지 사장이든지 그래도 아이가 이제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 그 아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무등 태워주고 뭐 목마해가지고 이랴 그러면은 거기서 바보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낮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빠의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위 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함께 하시게 된 것은 낮아지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상 본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생겨나게 돼요. 뭐 해가 땅에 비친다고 그래서 해가 낮아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여호와 뵙기를 소원을 드렸더니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손으로 덮어놓으시고 이제 주께서 지나가시고, 이제 거기에 먼저는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부릅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납니다. 거기도 주님은 계시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이 막 나는데 거기도 역시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폭풍처럼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쳐 가는 그런 어떤 감격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연합의 소식은 어떤 막 몸이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격정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막 그냥 들뜨게 만드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주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데 이 연합에 대한 소식을 그냥 우리가 들었을 뿐입니다. 뭐 격한 목소리로 우리의 눈물을 쑥 빼놓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전해서 알게 할 따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미한 음성인 거죠. 옛날처럼 말씀이 오묘하게 풀어진다라는 그러한 느낌 같은 것들도 없어요. 어떤 꿀처럼 달다라는 느낌을 갖느냐? 아니에요. 저 지금 말씀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풀어져 나오는 그런, 조명해서 알게 하시는 이 과정이 막 달콤해서 막 이러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저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듣고서 아는데 실상 모르던 말씀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그 말씀에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그 이전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어떠어떠함에 따라서 변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져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미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창조하심과 작정하심과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그 속성과 그 속성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와 풍성함과 충만하심이 이미 자체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늠해 볼 수 없는 세계시잖아요. 거기에 이미 우리의 주와의 연합의 세계가 이미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오다 가다가 내가 기도를 좀 잘했더니, 말씀을 좀 풀었더니,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우리에게 주님의 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서부터 모든 것들이 작정되어져 있던 그런 모든 내용들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 위한 모든 섭리와 그 섭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치와 사역과 어떠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연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추어졌나니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 듣고 알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와의 연합을 느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평범한 것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일 따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라는 거는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돌멩이 두 개를 이렇게 대보면은 자석이 아닌 돌멩이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우리가 서로 붙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자석을 갖다 대보면은 척척하고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그런 돌멩이 두 개를 이렇게 땅에다가 떨어뜨리면은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돌멩이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덕에 이렇게 누워서 내 앞에는 이제 하늘이 있죠. 구름도 있고. 그리고 내 등 뒤에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내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척하다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덩어리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풀풀 날아가서 다 어디로 가버려야지 될 텐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와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얼마나 어마어마한 뜻과 섭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있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때 밥은 골라서 요것이 맛있을까 저것이 맛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꼭꼭 씹어서 영양을 생각하고 별 진짜를 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주와의 연합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능력과 섭리와 작정하심과 거기에 닿아서 또는 포함되어서 나에게 있는 주와의 연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묵상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한 묵상보다도 내가 주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주와의 연합되어져 있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치루어졌으며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으며 어떤 섭리가 진행되어져서 나에게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취되어져서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풀리니까 그 다음엔 요건 어떻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풀리고 계속 말씀이 풀어져 가는 것을 무슨 게임 하듯이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새로이 뭐가 또가 안 풀리게 되면은 그냥 또 나락이에요. 말씀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연합의 사실을 우리가 계속 새로이 묵상을 하고 나누는 것 뿐이지 지금 한 4, 5년 이상을 이 말씀의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나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내게 있는 이 주와의 연합이 비록 나에게 느껴지기는 불같은 체험이나 폭풍 같은 감정이나 어떤 살이 떨리는 것 같은 이런 격한 무슨 체험이 없을지라도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지만 또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떤 예전에 없었던 착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주님인가?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의 지식인가? 그것도 아니래요. 그저 우리가 알게 된 것뿐인데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인데 그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연합의 소식의 그 은혜는 그 크기와 넓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곧 하나님 전체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가다가 은혜가 사라졌어, 은혜가 떨어졌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감정이 식었다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감정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얘기를 하고 그 작정하심과 창조하심과 그 섭리하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은 존재로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가 오늘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지구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있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쫙 당겨가지고 잡으면은 사람들의 말소리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다 인식이 되고 지금 얼마만큼 이게 발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끄러운 모든 누구예요? 슈퍼맨이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들으니까 막 그냥 온 천하의 소리들이 왁자지껄하게 들리는데 이게 쭉 당겨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는 오늘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도 있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돈 띄어먹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본다고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돈 잃어버렸다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어 이런 사람 오만 가지 소리들이 다 버글버글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쭉 당겨가지고 지구 바깥에서 보면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조용한 거예요. 뭔 일이 있어? 그러듯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 해딱해딱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그냥 바람이 불듯이 왔다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도 우주가 어마어마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고 있는 어떤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만 년이 걸렸느니 몇억 년이 걸렸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더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심에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문빗장을 걸 수 있습니까? 아이코,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의 감정을 지켜야지. 다 감정선에 머물러 있어요. 실은요, 더 큰 깊이는 인식이에요. 인식,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성질을 죽여, 혈기를 죽여, 화내면 안 좋아, 그거는 못 이룬 거야, 이런 말들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신앙의 토대를 두느냐면 나의 감정에다가 신앙을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근본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빗장을 닫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건너방에 들어오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뭐예요? 나의 연합이 어떤 것에 의해서 갖추어진 것이냐. 주와의 연합을 아는 사실. 아무리 내 옆에서 이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진짜 난리를 버거지를 치고 경우 이치 다 따져가지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문빗장을 닫는 것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주와의 연합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은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여기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이미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속성과 그 능력에서부터 이미 나의 연합이 그 안에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작정되어 계시고 내적 사역이 외적으로 또 나타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친히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어떠함을 친히 겪으시게 됐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또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연합하셔서 나로 계시는 것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친다고 해서 멀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가 오래 있어서 거기에 38년을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은 딴 데서 한 20년 앓고 거기에 누워있는지가 한 10년, 15년 됐는지 그거는 몰라요. 어쨌거나 병이 오래돼서 38년이나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포자기죠. 자포자기한 게 뭘까요? 병이 38년 돼서 병에 대해서 자포자기했다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 자체를 놔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병이 그냥 이게 나지. 여기서 무슨 낫고 자시고 어딨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실상이 이 자리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인간의 근본된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이니까 다 그런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애타고 보글보글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다 그런 거야 라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을 믿어드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믿는 사람들이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지게 된 그 모습들의 실상이에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넘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쉬워서 문제입니까? 예요. 복음이 쉬워서 문제예요? 아니, 복음이 쉬워도 문제입니까? 복음이 예전처럼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든지 바벨탑을 쌓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 좀 데려가 둬 해가지고 나를 그냥 열심을 내게 좀 해주고 기도 좀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물에 푹 넣은 그때에 알고 있었던 은혜의 그 정의대로 나 좀 은혜의 물에 붕덩 빠지게 해주면 내 집안 문제가 예를 들면 아이고 기도 좀 호전하게 해서 기도빨로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은혜의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그 성령의 은혜에 붕덩 좀 빠져가지고 그냥 등줄거리에 그냥 땀이 후줄근하게 나고 눈이 좀 시뻘거고 목이 좀 걸걸하게 쉴 정도로 기도를 그냥 후련하게 한번 하고 나면은 내 아이들 문제, 부모 문제, 돈 문제, 공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놈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놈 탓하고 놈들이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너무 의지하고 그러면서 병자로 그 병을 끌어안고서 해결도 못하고 인간이 다 그러는 거지. 믿는 게 별거 다른 거 있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뭐 이렇게 쉬워? 쉬워도 문제예요. 주와의 연합되어 있으면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도 아니에요. 우선은 이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로 나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데까지에 있는 것은 그 안에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치루어지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존하신 무한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아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과 창조와 섭리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느냐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역이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하나 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하나하나와 연합한 인격이
되게 하시는 그것에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더러 알아서 깨닫고 내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군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 것으로 받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도 또 살아 역사를 하시고. 자, 거저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거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어떤 크고 어떠한 위대한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벌어져서 내게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뭘 하면 돼요? 그러면 알면 돼. 정말이에요. 그거면 다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연합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속삭거리죠. 속삭거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면은 거저받은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결코 억지나 무리나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뛰놀고 있는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여기가 그냥 떼꼬장물이 꼬적꼬적해야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뛰고 막 등줄거리에 땀이 벌겋고 막 이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녀석 참 열심히 노력하네. 아니에요. 뭐예요? 재미나 이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나다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알고 내 자신이 찌그러져 있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활짝 필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되면은 나에게 주신 하루가 나를 구박하고 학대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찌질러 놓는 그런 하루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내 바깥에 있는 환경은 어차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재물과 재능과 시대의 축복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그 사람의 인격을 썩으려고 다가오는 것들일 뿐이에요. 고구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고구마를 썩으려고 달려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고구마의 생명이 그 모든 닥쳐오는 환경과 형편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호강에 찬소리하고 앉아 있었더라. 우리가 살아온 과정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저 인격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참 주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그 모든 상황을 삼키고 거기서 싹 터 나오는 조건이 고구마 썩으려고 하는 조건이랑 똑같아요. 온도와 습도와 산소. 썩으려고 하는 조건과 생명이 싹 터 나오는 조건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지면은 싹이 안 트고 어느 하나 빠지면은 썩지를 못해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생명이냐 아니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형편과 상황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식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옆에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우 참 열심이야. 어우 참 살았어.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정죄감 같은 것으로 자기를 구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을 해놨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사람들의 이면 체면과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통계를 따라서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무리함을 따라가고 억지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억지나 무리도 없고 열심히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충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저 사람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풍성하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지? 뭐지?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주와의 연합을 알게 된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존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 그 작정하심대로 지금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지구가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냥 도도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쫙 이루어지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 느껴지기는 불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폭풍도 아니요, 세미한 음성인데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냐면 끈적끈적한 감사가 아니라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는 충만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걸음걸음에 어떤 손과 어떤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큰 은혜와 능력과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주와의 연합을 이루시려고 또 역사하셨으며 준비되셨으며 공급되셨으며 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비록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과정이요, 또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너무 쉬워서 내가 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기쁨에 그냥 뛰어놀듯이 우리가 주의 기쁨의 그 큰 강물 안에 뛰어놀고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충만할 수 있는 이 삶을 저희에게 주신 대로 저희들 그 안에 누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정말 주께서 공급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기쁨이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